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빗줄기가 낡은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고 산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대는 그런 밤이었지요. 보통 이런 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팔자가 드세거나 아니면 세상을 뒤흔들 큰 인물이 된다고들 하는데, 글쎄요, 이날 윤진사 댁 사랑채에 감돌던 기운은 그런 호기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축축하고 어딘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침묵만이 가득했지요. 안채에서는 산통을 겪는 부인의 신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지만 그마저도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윤진사는 뒷짐을 진 채 좁은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기괴하게 춤을 추었고 그의 마음속 불안도 그 그림자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앞선 두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혹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기에 윤진사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방 안에서 분주한 소리가 멈추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을에 들려야 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할 뿐.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윤진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잘못된 것인가? 문고리를 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산파가 튀어나오듯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아이를 받아낸 기쁨도, 산모를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산파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마루 끝에 서서 산파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윤진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찌 되었는가? 사내 아이인가 계집 아이인가? 숨은 붙어 있는가? 하지만 산파는 대답 대신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사가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잡자 산파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누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초의 부자댁 마님이 낳은 아이는 사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그 집 첩이 낳은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죄가 무서워 여태껏 숨죽이고 살았는데 이제야 벌을 받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산파의 입에서는 1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끔찍한 비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윤진사가 묻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남의 집안의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윤진사는 멍하니 산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지금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뜬금없이 10년 전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때 열린 방문 틈으로 강보에 쌓인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가 어미 곁에 누워 문 밖의 소란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묘하게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까만 눈동자였습니다.
윤진사가 그 눈을 들여다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아기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 잠긴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파가 왜 미친 사람처럼 비밀을 털어놓았는지 윤진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과 마주친 순간 윤진사 역시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어두운 기억 하나가 꿈틀거리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충동,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싶은 끔찍한 충동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윤진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아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산파는 여전히 마루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죄를 되뇌고 있었고, 기진맥진한 부인은 아이를 안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 퍼부어 댔습니다. 윤진사는 아이를 안아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혀를 움직여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게 만드는 아이. 축복이어야 할 탄생의 순간은 그렇게 공포와 알 수 없는 예감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울지 않는 아이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 윤진사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온 고을을 뒤흔들게 될 기이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 아래 외딴 집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찾아와 그날 밤에 세찬 비바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5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윤진사 댁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사랑채 기둥은 비바람에 조금 더 사가들었지만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정막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침묵은 세월의 덮개가 앉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막의 중심에는 이제 5살이 된 아이, 선우가 있었습니다. 선우는 또래 아이들처럼 마당을 뛰어다니거나 투정을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툇마루 구석에 조용히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보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조숙하고 얌전한 모습이었으나 그 고요함은 어딘가 서글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엄격한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선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진사 내외는 아이를 대할 때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밥을 먹으라며 숟가락을 쥐어줄 때도 어머니의 시선은 아이의 손등이나 옷깃에 머물렀고 글자를 가르치는 아버지 역시 아이의 정수리나 어깨 너머 먼 허공을 바라보며 천자문을 읊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심함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와 눈이 마주쳐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러 놓은 치부가 튀어나올까봐 부모는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 감긴 눈꺼풀 아래 숨겨진 그 기이한 눈동자만 보이지 않는다면 선우는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깨어있는 아이와 마주 앉을 때면 본능적인 두려움이 모성애를 압도했습니다.
선우야, 밥은 입에 맞느냐? 하고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그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벽장 문고리를 향해 있었지요. 선우는 어린 마음에도 그 어색한 공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을까? 왜 내 눈을 보면 다들 겁을 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까? 아이는 묻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거리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늙은 누렁이 한 마리가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피해 마당으로 나온 선우는 반가운 마음에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일하게 이 집에서 선우를 피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생명체였으니까요. 선우는 쭈그리고 앉아 누렁이의 이름을 부르며 녀석의 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맞춤 한 번이 그리웠던 탓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평소 순하기만 하던 누렁이가 갑자기 털을 곤두쓰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컹 하고 짖으려던 녀석은 선우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치자마자 비명 같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짐승조차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었을까요? 꾸며낸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 투명한 눈동자 앞에서 말 못하는 짐승마저도 자신의 본성을 들킬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선우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람에 뒹구는 낙엽 하나가 아이의 발치에 머물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누렁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하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닫혀있는 사랑채 방문과 굳게 닫힌 안채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5살 아이는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듯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까지 아이는 미동도 없이 툇마루에 앉아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자신만의 세상 속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선우가 있는 곳만은 여전히 서늘한 그늘 속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난히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인적 드문 윤진사의 집에 모처럼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진사와는 8촌벌 되는 먼 친척으로 읍내에서 제법 입속을 차리며 산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왕래조차 없던 그가 굳이 상골까지 찾아온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형님, 조상님께 물려받은 그 좋은 옥토를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소작인을 붙여 농사를 지어 올릴 테니 형님은 그저 글이나 읽으시며 수확이나 받으십시오. 하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감돌았고 윤진사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터라 그 제안이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도는 사랑방에서는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선우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다과상을 들고 들어온 선우는 조용히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척은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그 늦둥이 아드님이군요. 아주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하며 덕담을 늘어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친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으며 선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뚝하고 멈춘 듯 했습니다. 친척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굴한 미소가 경련하듯 일그러지더니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멍청한 양반님네가 세상 물정을 모르니 다행이지. 이 땅 문서만 내 손에 들어오면 관아 아전놈을 매수해서 내 땅으로 등기를
바꿔칠 것이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친척의 뱃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검은 욕망이었습니다. 말을 뱉은 것은 친척 자신이었으나 그 말을 듣고 가장 놀란 것 또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찻잔을 들던 윤진사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친척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중얼거리며 그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치던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듯 사랑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다과상은 엎어졌고 붉은 대추차 얼룩이 바닥에 흉하게 번져갔습니다. 윤진사는 멍하니 열린 방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선우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엎지른 찬물을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 위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은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저 비추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보고 기겁하며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개 너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사 댁 막내 아들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요물이다.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 제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게 된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윤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세상과의 끈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붉은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덮었지만 그것은 가을의 정취라기보다는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는 핏빛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윤진사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세상 모든 거짓을 벌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고 그 바람결에 실려온 소문은 집안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인심 또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난 가을의 소동 이후 윤진사 댁은 마을 안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며 등을 돌렸습니다. 땔감은 떨어져 가고 도개쌀은 바닥을 보이는데 주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니 그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집안을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가장인 윤진사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야위어 갔고 밤마다 독한 술에 의지해 괴로움을 달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윤진사는 아들 선우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아니, 피한다기보다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면 그는 사랑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다 살자고 한 짓이었어. 하며 허공을 향해 변명하듯 내뱉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선우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무언가 무서운 비밀을 품고 있음을,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 때문에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다가도
문풍지에 아들의 그림자만 비치면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자식을 마주하지 못하는 아비의 비겁함은 흉한 냄새가 나는 술주정보다 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선우는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이불을 덮어드리기 위해 조심스레 사랑방 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소리에 윤진사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촛불에 비친 아버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공포로 인해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라. 내 눈을 보지 마라. 윤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술병이 넘어져 바닥을 뒹굴었고 쏟아진 술 냄새가 방 안을 진동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발 나가다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나를 벌하러 온 귀신이다. 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 처절한 거부는 선우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다가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나의 눈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구나. 선우는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윤진사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전 그 지독했던 흉년에 대해,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어떤 선택에 대해 그는 끊임없이 뇌까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툇마루 기둥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무서워하지 않을까?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이 조금 더 조용해질까? 선우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축복이 아닌 저주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꺼지고 윤진사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지만 벽에 비친 아버지의 그림자는 밤새도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언제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 심판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아이러니가 윤진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 내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이 가족의 불행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 마을에서는 하나의 안녕을 비는 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장터에는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안에 숨어 있었을 선우였지만 이날만큼은 인파에 휩쓸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축제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길을 비키라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형암 행차였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거느린 포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난 형암의 기세에 춤추던 무당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길 양옆으로 물러나 엎드렸습니다. 모두가 땅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 10살 배기 선우만이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형암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말 위에서 그 모습을 발견한 형암은 미간을 찌푸리며 곱비를 당겼습니다. 감히 관원 행차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저 무례한 놈은 누구냐? 당장 끌어내려라 하고 호통을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형암의 시선이 선우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순간 형암의 입가에 맴돌던 호통은 목구멍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대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상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 위에 앉아있던 형암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지 뭡니까?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멱살을 잡힌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대더니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듯 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들이 기겁하여 달려들었으나 형암은 그들을 뿌리치고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3년 전 객주살인 사건의 범인은 그 머슴놈이 아니었어. 내가 진범인 객주놈에게 금고의 열량을 받고 무고한 머슴을 옥사시켰다. 억울하게 죽은 놈이 밤마다 꿈에 나와 목을 조르는데 내가 어찌 편히 살겠느냐. 형암의 입에서는 뇌물을 받고 살인자를 뒤바꾼 추악한 진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징소리도 꽹과리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인 채 고을의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형암은 제정신이 아닌 듯 눈물을 콧물과 섞어가며 바닥을 기었고 자신의 관복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권위 있는 관리가 아니라 죄책감에 짓눌려 미쳐버린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형암이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곳, 바로 당산나무 아래 서 있는 어린 선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아이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서슬퍼런 관아의 위엄을 단숨에 뭉개버린 것입니다. 저 아이가 요물이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은 당황하여 창을 겨누었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탈진해 쓰러진 형암을 부축하며 관아의 이방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사수를 써서 형암님을 홀린 요사스러운 놈이다. 포졸들이 선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군중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형암이 제 입으로 살인을 덮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저 아이가 진실을 밝힌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공포가 뒤섞인 혼란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선우는 창끝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세상이 진실의 눈빛 한 번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아이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형암이 쓰러진 그날 이후 윤 진사의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마귀가 사는 소굴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자 더 잔인해졌습니다. 밤마다 대문 위로 돌멩이가 날아들었고 담장 너머로는 요물은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하는 험악한 고함이 빗발쳤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들은 그 공포를 없애기 위해 아이를 없애야 한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윤 진사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고 모든 풍파는 오로지 어머니와 어린 선우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한 어머니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중의 절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라면 이 기구한 업보를 덮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짐 보따리를 꾸리는 동안 선우는 방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선우야, 우리 절에 가서 잠시만 있자.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하고 말했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약 없는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떠나야만 부모님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잠시 부엌으로 나간 사이 선우의 시선이 반지꼬리 옆에 놓인 날카로운 송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눈만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어줄까? 어머니가 울지 않아도 될까? 선우는 홀린 듯 송곳을 집어들었습니다. 차라리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진실을 보며 미움받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송곳 끝을 자신의 눈동자로 가져갔습니다. 쇠붙이에 서늘한 기운이 눈꺼풀에 닿는 순간 방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비명소리가 방 안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선우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꽃이 빗나가며 아이의 눈가가 찢어졌고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피와 눈물이 뒤섞여 아이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찢어진 아이의 상처를 치맛자락으로 꾹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죄가 아니다. 이 몹쓸 세상이 죄인 게지.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어머니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떠나자. 우리 식구 모두 이곳을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숨어 살자. 그날 밤 어머니는 윤진사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관아의 눈밖에 났으니 이곳에 남아있다가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겁에 질린 윤진사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어머니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방 한구석에서 눈가에 붕대를 감은 채 앉아있는 선우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버리려 했던 아이의 절망이 붉은 핏자국처럼 방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성난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어른거리고 있었고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가족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꾸려놓은 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정든 집을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처지였지만 윤진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너방에 앉아있을 아들, 선우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스스로 눈을 찌르려 했던 아이의 피 묻은 얼굴이 윤진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는 동안 저 어린 것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나직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선우야, 사랑방으로 건너오너라. 아버지의 부름에 선우는 흠칫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먼저 찾은 적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는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노인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아들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했습니다. 무릎걸음으로 다가온 아들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이다. 내가 너를 피하고 내 그림자에 놀라 숨어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되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회하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우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보지 마세요.
제 눈을 보시면 아버님도 그 형암처럼 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이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닿는 곳마다 비명과 파멸이 따르는 것을 보아왔기에 아버지에게만큼은 그 칼날을 겨누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진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한 아비로,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찌르게 만든 것은 송곳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외면과 침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거라. 윤진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선우가 머뭇거리자 윤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제발요. 선우가 울먹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윤진사는 그런 아들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며 타일렀습니다.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 안에 썩은 것이 있어 네가 그것을 비추는 것뿐이니. 이제 그만 그 썩은 고름을 짜내야 하지 않겠느냐. 윤진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사형장에 들어서는 죄수처럼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뜨거라. 선우야. 어서 내 눈을 똑바로 보거라. 이윽고 선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붕대 아래 드러난 깊고 투명한 그 눈동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촛불이 요동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거대하게 키웠습니다. 윤진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 명치 끝에서부터 뜨겁고 거대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묵혀둔 썩은 내 나는 진실의 덩어리였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마저 뚝 끊겼고 오로지 방 안에 두 사람만이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마침내 윤진사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윤진사는 마치 발가벗겨져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수치심과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술이 떨리며 가슴 속에 썩어 문드러져 있던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경신년 대기근 때였다. 온 나라가 굶어 죽어갈 때 내 어미 뱃속에 네가 있었다. 윤진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퉁퉁 부은 아내의 배를 보며 나는 눈이 뒤집혔지. 그래서 나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바닥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절친한 벗이었던 박생원의 집, 그 집 곳간을 턴 도둑이 바로 나였다.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 박생원이 노모와 자식들을 먹이려고 숨겨둔 마지막 씨앗 자루를 훔쳐 나온 것이야. 윤진사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다음 날 박생원 식구들이 텅 빈 곳간 앞에서 망연자실해 하던 모습, 그리고 그해 겨울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일가족이 모두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공포. 윤진사는 그때 훔친 곡식으로 끓인 죽을 아내에게 먹이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죽이 마치 친구의 피와 살점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친구를 죽여 너를 살렸다.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벗을 아사하게 만들었어. 그런데도 나는 선비인 척, 점잖은 척 위선을 떨며 살아왔으니 내가 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윤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다. 네 눈을 보면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너라는 생명이 죄악 위에 피어난 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도망쳤던 것이다.
평생을 갉아먹던 죄책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자 윤진사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은 아버지의 처절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영혼을 짓누르던 바위가 깨져나가는 고통스러운 비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우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겪었을 지옥 같은 10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우의 눈이 진실을 강요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선우의 눈은 그 진실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다가가 흐느끼는 아버지의 등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선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떨리는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윤진사는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부자의 포옹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축축하고 서늘하고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윤진사를 옥죄고 있던 거대한 빗장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잔인하고 추악했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뱉어낸 순간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지며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꺼져버린 어두운 방 안, 죄인된 아비와 그 업보를 짊어진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튿날 새벽, 자욱한 물안개가 마을을 온통 뒤덮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씻어낸 윤진사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여미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와 선우가 보찜을 메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윤진사의 발길은 마을 밖이 아닌 관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놀라 그의 옷소매를 잡으며 나리, 어디로 가십니까? 길은 이쪽입니다. 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사는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당신과 선우는 절로 가시오. 나는 관아로 가서 내 죄를 구하고 죗값을 치를 것이오. 부인은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다 잊고 살면 그만인 것을 왜 사지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그러나 윤진사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록 1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구의 영혼 앞에 그리고 내 자식 앞에 떳떳한 아비가 되고 싶소. 짐승으로 사느니 죄인으로 죽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평화였습니다. 윤진사는 선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아들의 눈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맑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야, 내 눈은 저주가 아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아비는 평생을 가면 쓴 괴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너는 하늘이 나를 구하기 위해 보내준 거울이다. 윤진사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뺨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당당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유배지로 가는 길일지 아니면 형장으로 가는 길일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자신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우는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안개가 짙어지며 아버지의 형체는 서서히 희미해져 갔고 마침내 하얀 허공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선우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끝내 그 죄를 마주하고 짊어지고 떠난 아버지. 선우는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의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추악한 진실을 들추어내는 일은 이것으로 족하다고. 다시는 함부로 이 눈을 떠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아이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가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모자는 안개가 거치지 않은 상길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는 텅 빈 집과 무거운 과거가 남겨졌고 앞에는 알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선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강산이 서너 번은 변했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적 드문 깊은 산골, 구름도 쉬어간다는 가파른 산봉구리 아래 작은 암자 하나가 세상과 동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눈을 하얀 천으로 가린 채 살아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눈먼 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지 않아도 찾아온 이에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훤히 꿰뚫어보고 묵묵히 들어줌으로써 위로를 준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내는 도인도 부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너무 많은 진실을 보아버린 탓에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툇마루에 앉아 풍경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굳이 눈을 뜨고 보지 않아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소란스럽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10여 년 전 이 암자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선우는 부모님의 위패를 모셔두고 매일 아침 차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각자가 짊어져야 했던 업보와 그 끝에서 마주한 뼈아픈 사랑만이 가슴에 은은한 향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호기심 많은 나그네가 찾아와 스님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 대신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때로는 덮어두고 모르는 척해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칼날에 베어 피를 흘리며 자신을 구원했듯이 선우는 이제 그 칼을 칼집에 영원히 넣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눈을 가린 천은 세상을 거부하는 벽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덮어주는 작은 지붕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 하나가 선우의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선우는 손을 더듬어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거친 감촉에서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 멀리 붉게 물들었을 노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던 날에 그 자욱했던 안개는 이제 걷히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저녁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선우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하얀 눈가리가의 밑으로 맑은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승복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 끝에 찾아온 완전한 화해와 안식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풍경을 울렸고 산사는 깊은 침묵 속으로 그리고 영원한 평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